그랬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보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은 우리들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지요. 월드컵을 준비하는 축구 선수들도 있지요. 그 선수들은요, 4년의 기간은요, 편안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금메달을 따는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편안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늘 필립스 버플러 이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강한 것은요, 편안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불면요, 들에 나 있는 한 번 났다가 시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들풀들은요, 막 흔들립니다. 꺾이기도 하고요, 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00년, 400년, 500년 된 이 고목들은요, 어떤 태풍이 와도요, 그 자리를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 자리를 버팁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요, 그 겨울을요, 나뭇잎은 다 떨어질지라도요, 그 나무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면요, 이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요, 우리들은요 강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버틸 수 없지만, 나는 호 불면 쓰러지고 어떤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이전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평안함을 유지하시고 언제나 강하는 영육 간의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민수기 21장 말씀은요, 제가 원래 이 본문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려고 이 민수기 21장을 쭉 읽는데요, 이 말씀을 1편, 2편이라고 한다면 이걸 1편으로 하고
이 편을 주일 저녁에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났지요.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시간들을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 안에는 그 가운데 중앙을 지르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왕이 다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닦아놨겠습니까? 얼마나 그 길이 편한 길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돔의 그 왕의 대로를 지나면요, 돌아가지 않아도 그곳을 지나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이 에돔에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우리가 그냥 이 왕의 대로 여기만 그냥 건너가게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돔이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왕의 대로를 걷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홍해를 삥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이요, 길기도 하고요, 험하기도 험합니다. 그래서요, 이 왕의 대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길은 하나라서 그쪽으로 걷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길로 말미암아 뭐가 상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교회의 봉사,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택해서 걷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에 그 길이 평탄하고 은혜만 넘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맛보고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회 일을 할 때에도요, 아주 자그마한 청소를 할 때에도요, 누구와 어떤 사람과의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그 눈빛, 나를 향한 눈빛도 아닌데 그 눈빛을 오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요,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꼭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라고 하신 땅으로 그냥 가는 중인데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들을 할 때요, 길이 험한 상황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상황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이 백성들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하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좀 어떻게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이요, 선을 넘는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원망, 제 입으로 읽기도 민망한 그런 원망을 이들이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길이 좀 험하다고 이런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지금 이 마지막에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리시는 만나와 저녁마다 주시는 메추라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처럼, 노예처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람처럼 살게 하셨어요.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정말로 짐승 같은 그런 대접을 받던 이 노예들을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먹을 것 주셨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요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멸망당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요 지금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이렇게 정말 도구가 많이 발달되고 인간이 불을 소유할 수 있고 이러한 정말 좋은 장비가 있어도요, 사막에 이 정말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막에서 이렇게 걸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요 정말 위험할 것입니다. 여러 자연으로부터의 위험도 있고요, 맹수의 위험도 있고요, 밤에는 춥고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도구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음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뜨거운 낮에는요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그늘로 인도하셨고요, 밤에는요 그 추위를 벌벌 떨 수 있으니까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고,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침에는요 언제나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저녁에는요 언제나 메추라기들이 와가지고요 나 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안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에게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은혜를 매일매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매일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다 불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길이
험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과연 이들만의 내용일까요?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의 아들로 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시험에 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든,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에 들든, 어떤 질병 때문에 시험에 들든, 어떤 모양으로든 시험에 들면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거 바보 아니에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다윗처럼 그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의 저 말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일단 예배 먼저 끊어. 이게 학원도 아니고 헬스도 아니고 이걸 예배를 끊어요. 예배에 안 나오고요, 봉사하던 거 다 안 하고요, 나 못해, 내가 왜 해야 돼? 길이 험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요, 다 발로 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요,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제가요, 어제요, 새벽 설교를 듣다가요, 살짝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멘은 아니에요. 왜 힘들었냐면요, 목사님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방송실에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사역자들 칭찬도 하지만 흉을 봐야 되겠어 하시면서 샤우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부터 안 하는데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 하고 있으면 맞아, 내가 해야지, 이런 죄송한 마음과 다시 이런 마음을 들겠는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는데 저는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지금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이후 설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말씀을,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뭐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으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래, 나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래, 아들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사역자면요, 그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아들도 안 하는데 하셨으니까 오케이, 그럼 안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오전에 원래 샤우팅을 하는데요, 오전에 샤우팅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디 본문을 묵상했냐면, 오늘 이 말씀 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거 본문으로 정했으니까 이거를 쭉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보고 그래, 그러면 이 사건 알지만 한번 더 쭉 한번 읽어보자 해서 찾아간 거예요. 민수기 21장을요. 그래서 쭉 상황을 보는데 제가 지금 이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가 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과의 이 말씀 읽는 이 시간을 내가 왜 이걸 안 해야 돼? 그러면서요, 이 말씀이 저를요 계속 쿵쿵 치는 거예요. 야, 성환아, 너 정신 차려. 너 왜 그러냐? 막 계속 쿵쿵 치는 거예요. 길이 험하다고, 한마디 들었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할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제가요, 이 본문, 나의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함께 나눌까? 아니야, 너무 창피한데.
그래도 할까? 그런데요,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들이요, 이런 상황들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길이 험해요. 조금 돌아가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요, 교회 일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될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은요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요 다 발로 뻥뻥 걷어찼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살리신 그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조금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고, 어떤 교회의 상황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을 멈추고, 말씀 있는 것을 멈추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악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래서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노래를 만드는데요,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언제나라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잊어버리는지,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쳤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잊어버리는지,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쳤는데 하면서 후렴에 이렇게 고백해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고난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언제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요 100%가 향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은혜 충만하면 100%를 다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지만요,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시험에 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1%만 있는 줄로 착각해버려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했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줄어들었다고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에 진절머리가 나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더 이상,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을 너희들이 다 모르고 지금 불평하고 그러니 오케이,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해줄게. 더 이상의 보호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이 느끼게끔 하세요. 불뱀을 푸십니다. 이 불뱀은요 광야와 사막에 있는 뱀이에요. 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리면요 죽게 됩니다. 그 뱀들로부터 언제나 보호하셨는데요, 그 보호하심을 거두세요. 그리고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죽이실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이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견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만드실 수도 있고요 죽이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자꾸만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친구인 것 마냥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분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그 은혜가 조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조금 힘든 길을 걷게 되면요, 이럴 때마다 이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해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찾아오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대상이 하나님이 원망할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외운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러한 고백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치십니다.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되는 분이라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좋은 길을 허락해 주셔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거 너무 거슬리는데, 하나님에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요,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 의무는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부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어떻게 잘못했다고 불뱀을 푸셔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을요, 그래서 삼가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겠다고 또 참으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순식간에 막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도요, 참 너무 이래서 좋으신 분이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다 보는 자마다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장대 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말로 죄를 짓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이게 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언제나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 은혜를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매일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요 언제나 거하시면서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을 살 수 있는 힘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과 그 영광을 무궁토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